에스겔 36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 9월 3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에스겔 36장 1절에서 15절 교독합니다. 1206쪽입니다. 인자의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메프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어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로 맷뿌리들과 시내들 골짜기들에게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지.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성읍들에게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이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의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오늘부터 얘기하실 텐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노략하던 이방인들을 향해서 맹렬한 분노로 질투로 분노하며 모욕을 대갚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갈고 심어서 거주하게 하고 또 사람과 짐승이 많게 함으로 전부 다 더 낫도록 대우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셔서 다시는 수치와 비방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을 교회 또는 성도라고 바꿔도 됩니다.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장차 교회를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회복시키십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7절에 있는 말씀, 교회를 모욕한 자들에게 수치를 주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예언하지만 이것은 교회의 회복, 성도들의 회복으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자 이들은 조롱하며 이제는 자신의 땅이 되었다고 좋아했습니다. 2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호되게 지금 야단을 맞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멸절시키는 심판으로 이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까지 싸잡아서 조롱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치 자신이 심한 모욕과 조롱을 당한 것처럼 여기시고 맹렬한 질투와 분노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노략거리로 삼은 이 이방 나라들에게 반드시 당한 대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고 이 7절에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도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고 잘못했는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잘 압니다. 교회도 연약한 죄인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는 꼴같이 돼버려서 정말 너무 비참하고 처참한데, 그렇다고 교회 자체가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자랑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연약함, 그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하고 고쳐야 되지만, 교회 자체를 함부로 말하며 마치 악의 존재이고 없어져야 될 진멸의 대상인 것처럼 함부로 말하는 자들, 연약함을 틈타고 잘못을 틈타서 교회 자체를 멸시하는 자들, 모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그 조롱한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명예를 회복시키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인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자녀이고 백성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교회를 함부로 여기는, 물론 우리들이 내부적으로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 건 있지만 교회 자체를 함부로 말하는 것은 정말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교회를 더욱 번성하며 부흥케 하시는 것으로 회복시킵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유다 역시 포로 신세지만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그들과 함께 되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겁니다. 빈 땅, 완전히 황폐화돼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공터 같은 그런 땅에 건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읍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건 다 상징이에요. 우리 천국을 건설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곳을 마련하는 것을 그렇게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중적으로 복선을 깔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교회의 영광과 성도들의 영원한 집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짐승들이 번식함이 많아질 거다. 이 당시에 축복은 그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게 다 재산이고 그게 축복이니까.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야. 지금은 적막하고 사람도 안 다니는 땅이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핵심이 뭐죠? 전보다 더 나은 대우를 해주겠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교회 역시 그렇다고 봐요. 지금의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은 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교회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영적으로 부흥하며 성장하며 안식하도록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축시켜서, 하나님은 교회를 위축시켜서 망하게 할 뿐이 아니라 번성케 하시고 가득하게 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회복시킬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영광을 회복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회복시키는가? 교회가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붙들어 주실 줄로 압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보다 훨씬 더 번성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이방인의 침략을 받아서 무너진다면 그 부흥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오늘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자신의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사람을 삼키며 자기 백성들을 제거하는 자라고 이방 사람들이 조롱을 했거든요. 봐라. 자기 백성들도 간수하지 못하고 자기 백성들도 빼앗기고 자기 백성들이 당하는데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신이 아니냐 여호와라는 자가,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조롱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방 나라들에게 수치와 조롱과 비방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막아주실 것이라고 오늘 다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꿈꾸시는 역전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할 때 이제는 다 끝났다고 모두들 생각했어요. 스스로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하지만 하나님의 반전이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을 그들이 몰랐죠. 비록 교회가 지금은 고전하고 있지만 최후 승리는 누구가 것인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 교회가 최후 승리를 얻게 될 줄로 압니다. 교회를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하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야 정결하고 거룩하게 준비되어 있고 그 결혼식 하는 날 영광스러운 날이 올 거니까.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교회의 영광, 그걸 회복하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12절 말씀,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에게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양한 표현으로 그 관계를 설명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기업이며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을 죄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준비된 목자,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되찾고 또 언약을 맺어서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다시는 너희들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비장한 각오,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한번 잃어봤기 때문에 그 아픔이 너무 커서 다시는 그렇지 않게 하겠다라고 지금 다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질문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장차 여기 오늘 본문 텍스트로 보면은 어떤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가 오늘 얘기예요. 예언의 내용인데 우리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도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점이 가는 것이죠. 첫 번째는 교회를 모욕하고 조롱한 자들에게 도리어 당한 그대로 되갚아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더욱더 번성하여 완전히 황폐하고 무너지고 그랬지만 다시 번성하고 부흥케 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거룩한 신부로 다시 세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다시는 교회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침략당하지 않게 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단단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주적인 교회라고 해도 되고 우리 각각의 심령이라고 해도 되고 우리 교회라고 해도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67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670장 부흥 이천이라는 찬양인데요, 다시 회복시키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비록 잘못해서 매를 드셨지만 자식에게 뭐라고 함부로 말하는 자들에게 더 화가 나셨습니다. 자식이 당한 모욕과 조롱을 당신이 당한 것처럼 여기셔서 맹렬한 분노로 되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다시 다 모으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며 전보다 더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다시 다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각오와 말씀에서 안도와 감사와 감격이 느껴집니다. 우리도 회복을 꿈꾸며 회복을 신뢰하며 믿으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현재가 우리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고 미래를 그려나가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9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마땅히 해야 될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태풍이 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CBS는 이미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 방송. 오늘 저는 체육대회 때문에